969세. 이 숫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의 나이입니다. 무두셀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야렛은 962세, 아버지의 아버지인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숫자들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몇 년을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이토록 긴 수명을 기록한 인물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성경 안에서 음식이 바뀔 때마다 수명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놀라운 패턴을 보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장수 인물들이 먹었던 음식을 추적해보면 하나의 분명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현대 과학이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도달한 장수의 비밀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성경의 장수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 중 하나가 무엇을 먹을지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신 식단입니다. 씨 맺는 채소, 즉 곡물과 채소,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 즉 과일과 견과류입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생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설계하신 인간의 식단은 순수한 식물성 식단이었습니다. 과일, 채소, 곡물, 견과류, 씨앗. 이것이 에덴 동산의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식단을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는지 보십시오. 아담 930세, 셋 912세, 에노스 905세, 게난 910세, 마할랄렐 895세, 야렛 962세, 머두셀라 969세. 홍수 이전의 족장들은 평균 900세가 넘는 수명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식물성 식단을 먹던 시대에 인간의 수명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홍수로 인해 지상의 식물이 대부분 파괴되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고기를 허락하셨다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기를 먹기 시작한 이후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노아 자신은 950세까지 살았지만 그 이유를 보십시오. 노아의 아들 셈은 600세, 셈의 아들 아르박삿은 438세, 그 다음 셀라는 433세, 에벨은 464세, 벨렉은 239세, 르우는 239세, 스룩은 230세, 나홀은 148세. 수명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계단식으로 줄어듭니다. 900세대에서 600세대로, 다시 400세대로, 다시 200세대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로 줄어듭니다. 모세는 120세,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습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에덴 동산의 900세대에서 70에서 80세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 패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식물성 식단만 먹던 시대의 수명은 900세 이상이었습니다. 고기를 먹기 시작한 후 수명이 급격히 줄기 시작했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짧아져서 결국 70에서 80세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현대 과학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블루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5개 지역을 말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연구진이 이 5지역의 식단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식단은 90%에서 100%가 식물성 식품이었습니다. 통곡물, 콩류, 채소, 과일, 견과류가 주식이었고 고기는 극소량만 먹거나 아예 먹지 않았습니다. 특히 로마린다의 제7일한 식일 예수재림교 신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데 이 그룹은 미국 평균보다 약 8년에서 10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주신 식단과 현대 블루존의 장수 식단이 거의 동일한 구조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의 장수 인물들이 실제로 먹었던 구체적인 음식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 시대,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식단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의 식탁에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의 과실이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추정하는 에덴 동산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현재의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기반으로 추정하면 아담의 식탁에는 무화과, 석류, 대추야자, 포도와 같은 과일, 밀과 보리 같은 곡물, 렌즈콩과 병아리콩 같은 콩류, 아몬드와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음식들이 우리 몸에 무슨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무화과에는 피신이라는 소화효소와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 건강을 돕습니다. 석류에는 퓨니칼라진과 엘라그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대추야자는 천연 당분과 식이섬유, 칼륨, 마그네슘의 보고입니다. 올리브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천연 소염제가 들어있어 만성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견과류에는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엽산, 식이섬유의 보고입니다. 곡물은 복합 탄수화물과 비타민 B군을 공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주신 이 식단에는 인간의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가 빠짐없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단을 먹은 사람들이 900년 이상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식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허락하셨지만 동시에 중요한 제한을 두셨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피를 빼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후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동물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선은 먹되 조개나 새우는 먹지 말라.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동물은 먹되 돼지는 먹지 말라. 이 규정을 현대 영양학의 눈으로 보면 놀랍습니다. 허락하신 생선들, 연어, 고등어, 청어 같은 것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것들입니다. 금지하신 조개류와 갑각류는 해저의 찌꺼기를 먹고 사는 것들로 중금속과 독소가 축적되기 쉽습니다. 허락하신 소와 양은 초식 동물로 비교적 깨끗한 고기를 제공하고 금지하신 돼지는 잡식 동물로 기생충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피를 빼고 먹으라는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에는 요산과 각종 노폐물이 농축되어 있어 피째 먹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규정이 현대 위생학과 영양학의 관점에서 보아도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장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식사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3명의 손님이 마물의 상수리나무 곁에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고운 가루새 스아로 떡을 만들라 하고 짐승떼에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를 손님들 앞에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식탁에 무엇이 올라왔는지 보십시오. 고운 가루로 만든 빵, 송아지 고기, 엉긴 젖 즉 발효 유제품, 그리고 신선한 우유. 여기에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의 일상 식단을 더하면 올리브와 올리브 기름, 대추야자, 무화과, 포도, 견과류, 콩류가 함께했을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의 식탁이 식물성 식품을 기본으로 하되 양질의 동물성 식품을 적절히 곁들인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공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 그대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식단으로 175세까지 살았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 중 하나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신명기 34장 7절에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만나는 고수풀 씨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합니다. 만나의 정확한 성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이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을 40년간 먹여 살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광야 시기 외의 모세의 식단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음식 규정에 따른 것이었을 것입니다. 정결한 동물의 고기, 생선, 통곡물 빵, 올리브 기름, 과일, 채소, 콩류, 꿀, 그리고 120세까지 눈이 밝고 기력이 왕성했습니다. 모세와 비슷한 시기의 인물 갈렙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에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85세로소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으니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사오니 85세의 40세 때와 같은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큼 강건했습니다. 갈렙 역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신명기 8장 8절에 기록된 그 유명한 7가지 산물을 먹었을 것입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기름, 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준비해 두신 이 음식들이 85세의 갈렙을 40세 청년처럼 강건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성경의 장수 인물들 중에서 독특한 식단 실험을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젊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잘생기고 총명한 유대 청년들을 뽑아 왕의 음식으로 3년간 양육하라고 명합니다. 왕의 음식은 기름진 고기와 포도주 등 당시 최고급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채소와 물만 먹게 해달라고 합니다. 환관장이 걱정하자 다니엘이 제안합니다.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후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좋아 보이고 더 건강해 보여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모든 젊은이들보다 나았다고 기록합니다.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청년들보다 더 건강해 보였던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채식 위주의 식단이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항산화 성분은 피부의 혈색을 개선합니다. 반면 기름진 음식과 과도한 육류 섭취는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다니엘이 거부한 바벨론 왕의 음식은 아마도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었고, 율법에서 금지한 돼지고기나 핏째 먹는 음식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선택은 영적인 결단이었지만, 동시에 과학적으로도 더 건강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식단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을 거치며 최소 80세 이상의 장수를 누렸습니다. 사자 굴에 던져진 것이 노년기였음을 고려하면 그의 체력과 건강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의 장수 인물들이 먹었던 음식들의 공통점을 현대 과학의 눈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물성 식품이 기본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완전한 식물성 식단이었고, 홍수 이후에도 식물성 식품이 식사의 기본이었으며 동물성 식품은 보충적이었습니다. 현대 장수 연구의 블루존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확인됩니다. 식단의 90에서 95%가 식물성입니다. 둘째,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었습니다. 정제된 설탕, 정제된 밀가루, 트랜스 지방, 방부제, 인공 첨가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셋째, 발효식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에게 대접한 엉긴 젖은 발효 유제품입니다. 빵은 천연 효모로 발효시킨 것이었습니다. 포도는 자연 발효되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넷째, 올리브 기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모세, 다윗, 다니엘에 이르기까지 올리브 기름은 성경 인물들의 식탁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올리브 기름의 올레오칸탈은 이부프로펜과 동일한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약 19% 줄여줍니다. 다섯째, 꿀이 감미료였습니다. 정제된 설탕 대신 천연 꿀을 사용했습니다. 꿀의 항균, 항산화 성분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장수 인물들은 음식뿐 아니라 식사의 방식도 달랐습니다. 이들은 절제했습니다. 잠언 25장 16절에 너 꿀을 만나거든 족할 만큼만 먹으라, 과식하면 토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꿀처럼 좋은 음식도 과하면 해롭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7절에는 식사를 때에 맞추어 먹고 취하려 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때에 맞추어 절제하며 먹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식사의 원칙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과식이 노화를 촉진하고 적절한 칼로리 제한이 수명을 연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존의 장수 노인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소식의 습관입니다.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배의 80%만 채우는 하라하치부라는 원칙을 따릅니다. 성경의 잠언이 수천 년 전에 이미 가르쳐 주었던 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장수 인물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만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식만으로 장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과 영적 건강이 함께해야 합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며 정신적 평안이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연구가 무수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가 이들의 몸까지 건강하게 지켜준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장수 인물들이 먹었던 음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가 기본이었습니다. 여기에 올리브 기름, 꿀, 발효 유제품, 그리고 적절한 양의 정결한 고기와 생선이 더해졌습니다. 가공식품은 전혀 없었습니다. 절제하며 때를 맞추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현대 과학이 말하는 장수의 비밀과 얼마나 정확히 일치하는지 보십시오. 블루존의 식단, 지중해 식단, 식물성 위주의 식단, 적절한 칼로리 제한, 정신적 평안. 현대의학이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것을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주신 식단으로 돌아갈수록 우리는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탁 위에 과일과 채소의 비중을 늘려보십시오. 정제된 밀가루 빵 대신 통곡물 빵을, 설탕 대신 꿀을, 식용유 대신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 보십시오. 콩과 견과류를 자주 드시고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올려보십시오. 과식하지 마시고 족할 만큼만 드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무두셀라의 비밀이요, 아브라함의 비밀이요, 모세의 비밀이요, 갈렙의 비밀이요, 다니엘의 비밀입니다. 물론 이 음식들이 우리를 900세까지 살게 해준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프실 때는 반드시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식단의 원리가 현대 과학으로 하나하나 검증되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이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삶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전을 어떤 재료로 세우고 관리하느냐는 우리의 책임이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일부입니다. 성경의 장수 인물들이 먹었던 그 음식들로 여러분의 성전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사랑하는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이 여러분의 삶 위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